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성경전서 연구의 24번째 책 에스겔서의 세 번째 부분, 그룹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무슨 선지자라고 불려지죠? 별명, 성의 선지자, 계시의 선지자.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에스겔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룹 천사들 또 이런 바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상상 속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지 그 환상을 통하여 자세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룹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만 본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먼저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보좌와 또 그를 부르신 그 소명을 볼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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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먼저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셔서 그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스랍 천사들도 보이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랍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날개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날개가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렇게 말씀 답해 주셔도 됩니다. 6개요. 예, 날개가 6개. 우리가 천사 하면 대체로 날개가 몇 2개, 개라고 생각해요? 두 2개. 개. 세 생각해서 2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6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6개로 2개는 날개 2개는 자기 얼굴 가렸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잖아요. 여기 스랍 천사들은 악한 천사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죄가 없는 천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 직접 보지 못하고 얼굴을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 우리가 어른들 앞에 이렇게 발을 함부로 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도 발을 가렸다라고 얘기했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세 번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죄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와 수랍 천사들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 1장 1절과 4절, 5절 쭉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열리며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걸 하나 지워야 되는데 안 됐네. 북쪽에서부터 꽉 구름이 오는데 그래서 편 하늘에 뭘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는데
폭풍과 구름이 왔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안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편 하늘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그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도 뭐 폭풍과 큰 구름과 우레와 천둥번개 이렇게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불이 번쩍번쩍하고 큰 구름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네 생물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네 생물은 이제 천사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에스겔 1장 6절 10절인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이렇게 방향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죠. 그래서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에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생물들의 그 형상을 이렇게 소, 또 사자, 아니야, 사람, 앞에는 사람이니까 사람,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의 날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대 시대의 그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초기 시대 교부들은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숫자는 왕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사자, 동물의 왕의 사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 소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그 종처럼 꿋꿋하게 봉사하는 그런 소의 모습, 성실하게 봉사하는 소의 모습을 이렇게 마가복음이 나타낸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 지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인간의 지성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독수리를 안 나오는데 온 우주에 이 새 왕이잖아요, 독수리는.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의 모습,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민첩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수락 천사들은 이렇게 네 사람으로서의 지성을 갖고 또 사자, 왕권을 갖고서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소의 그 봉사와 끈기와 섬김의 자세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또 독수리 같이 민첩하게 또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이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에 뭐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사람의 지성적인 면, 또 사자의
위엄 있는 왕의 모습, 또 소위의 그 겸손함과 봉사의 모습과 또 독수리의 민첩한 그런 모습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내 바퀴예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는 땅 위에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황홀같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제 눈 얘기는 거의 통찰력 같은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방향을 조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들은 움직이는 보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움직인다는 사실은 여호와께서도 그냥 한 곳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겨서 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어,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얻다 이제 제한된 장소에 가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며 또 그런 분이 움직이는 보좌를 통하여 그러니까 함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 계획하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궁창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1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생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펴 있어. 궁창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 예,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이렇게 이 지구를 물로 다 둘러쌌는데 그 물은 중간에 뭘 만들었어요? 궁창.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누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궁창은 이제 우리가 칭했다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네 친구들의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반월령이죠. 이렇게 쭉.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그것이 펼쳐 있는데 보기에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아무나 그냥 선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뭐라 해야 되나 경외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다리인 것을 여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에 뭐가 있어요? 생물의 날개가 펴져 있고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아까 그 그룹의 모습이 사람 모습 같다라고 했죠. 사람 모습 같은데 날개가 있고 또 이렇게 발은 무슨 발이라고 했지 아까? 소의 발, 소의 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손은 사람의 손. 그래서 이렇게 두 날개로 여기도 보면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생물이 행할 때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또는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고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보면 알죠.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고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 입으셨어요? 빛을 옷같이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존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 천사들도 어때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날개 두 개로 어딜 가린다 그랬어요? 별걸. 눈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아까 살펴봤죠? 그분의 허리 이상은 단쇠 같고 허리 위아는 뭐 같아요? 불 같아서 광채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무지개 같다라고 해요. 무지개, 빛을 입으시고 무지개가 이렇게 쭉 둘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앞에 에스겔이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이 본 이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또 바퀴, 내생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내생물들의 뭐뭐 나왔죠? 사람의 모양, 하나는 소, 소, 사자 독수리. 사자, 사자, 독수리. 예. 신속하면서도 사자의 위엄을 갖고 또 사람의 지성과 그 인성, 그 다음에 독수리의 민첩함.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그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바퀴들 속에 바퀴가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가 휙 돌아서고 아니라 뭐 이게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까? 진짜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일이 잘 뜻대로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요. 그 오늘 본 말씀을 갖고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시각화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 하면은 실제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약간 이게 환상, 계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읽을 때 솔직히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좀 이게 갖고 느끼신 것이 무엇인지 좀 오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통과하겠습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신명막측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또 판단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주님을 찾아가는 길 중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작은 머리로서 주님을 함부로 제자할 수는 없겠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사경의 시간으로 성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각화해 갖고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도록 구원의 과정이나 하나님의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그 그가 부리시는 그룹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그냥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늘에 계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정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통과할게요. 정봉욱 성도님, 정봉욱 성도님 통과할까요? 음성 해주시고요. 안 되실, 통과하신. 네, 말씀하세요.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예, 저기, 아직까지요, 예.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가 죽는 날서부터는 그 육체가 아닌가, 육체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직도 해결을 못했네. 아, 아, 죽으면 죽으면 뭐하고 뭐예요? 똑같다 그랬어요? 잠자는 거고요. 잠자는 거. 잠자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이렇게 시간 개념은 사한자에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음, 죽은 자는 결국 죽은 날 눈 뜨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과 혼이 분리되고 이런 거는 그 이원론주의 그 철학에서 온 거고 사탄의 거짓말로 된 거고 성경에서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간 죽은 자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 뜨면 다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앞에 천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할 때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서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때는 문을 잠궜는데도 그냥 통과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게 보면 그래서 야, 그 영이라는 존재로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서 정말 우리와 같은 육체로 다시 오신 게 아닌가 보다. 난 그런 생각을 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영은 뭐가 없어요? 이런 육체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뼈와 살이 들어가셨지만 없다고. 직접 만져보라고.
도마한테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글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더 이상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썩어지고 없어질 이 몸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할 거야, 영원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리지? 그것을 이제 네. 신령한 육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몸은 이제 만져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벽체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그래서 신령한 육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은 우리가 육체죠. 이 몸을 갖고서는 저 하늘을 통과를 못해요. 그죠? 하늘 올라가면은 운주복 안 입으면 다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입혀주신 변화된 옷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업을 늘 감사하면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혹시 윤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 금방 애들 내려가가지고 내려갔다. 잠깐 내려갔다 오느냐고. 네,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춰도 될까요? 예, 예. 하여튼, 그냥 영으로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상상 속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빛에 거하는 형체 되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야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주셨고 그래서 직접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귀었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런 체험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품성을 회복할 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저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에게 저 하늘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존재의 양상을 저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천사, 그 소와 또 사자, 왕 같은 사자, 또 독수리와 같은 민첩하고 또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저희에게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혼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 슬픔을 당한 나승균 장로님 가족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이 장례 절차가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